반갑습니다. 정말 피곤한 아침입니다. 네. 제 다크서클이 지금 여기까지 내려가거든요. 이렇게 피곤한 적은 처음이에요. 말씀 한 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마이크 좀 올리는데 좀 줄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지난주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결판을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다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소리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청소년 신학원 때 이제 청소년 시간 이번 주 토요일에 종강을 해서 설문지를 좀 적는 시간을 어제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중에 몇 가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혹시 청소년 신학원에 와서 응답을 받고 있나요?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뭐 익명으로 적었으니까 그냥 한 장씩 넘겨서 보는데 거의 대부분이 뭐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다, 잘 모르겠다, 뭐 이런 대답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뭐 한 90% 이상이 부모님의 권유로 신학원을 등록했다. 그래서 마지막 건의 사항이 제발 좀 빨리 끝내주세요. 이렇게 이제 결론이 가는데 거의 다 부모님의 권유,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현우가 이제 고개 들고 부모님이 선생님이 그렇게 어루만 주지 마세요. 그냥 뒤통수를 한 대씩 때리세요. 예. 튼튼하거든요 다. 부모님의 권유로 가기 싫은 거 억지로 왔다 뭐 이렇게 다 대답을 해요. 그런데 사실 한번 생각해 볼게. 여러분들이 이제 청소년이라면 이제 뭐 초등학생이 아니잖아요. 근데 거의 다 뭐 수련회고 뭐 훈련이고 다 부모님의 권유예요. 오늘 교회 오는 것도 제가 오늘 우리 어제 몇몇 중학교 여자애들이 우리 집에 잤어요. 어제 집에 뭐 재밌는 것도 없는데 자고 싶다고 와서 잤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제가 새벽 기도를 하고 다시 이제 차를 끌고 와서 태워가야 되니까 하는데 한 8시 이제 40분 좀 돼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다 이제 누워 있어. 그래서 이거 내가 그냥 교회 가자고 말 안 하면은 충분히 잘 수 있겠다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막 예배 드려야지 권유하지 않으면은 스스로는 잘 안 할 것 같은 그런 이제 시기인 거죠. 근데 여러분들 아마 대학교를 가면은 뭐 그런 꿈들 있을 거예요. 대학교 가면 이제 20살이 되면 성인이니까 이제 내가 결정해서 교회도 이제 안 가야지. 그리고 훈련도 이제 안 가고 웬만하면 이제 여러분들 꿈 중에 하나가 뭐죠? 인서울 하는 거잖아요. 인서울은 아니더라도 뭐 인대전이든 대구든 하여튼 집 떠나는 거. 왜죠? 이제 부모님의 손밖을 벗어나서 내 이제 맘대로 하고 싶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막상 대학교 가면은 부모님들이 그때는 지금처럼 권면을 안 해요. 이제 부모님 힘이 빠지세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늘 건강하실 것 같지만 힘이 빠져요. 그리고 이제 조용히 이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시간표가 오거든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때 여러분들 진짜 게 나와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친구도 나올 것이고, 저는 진짜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 안 믿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에 온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분명히 그냥 떠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때 진짜 내 속에 있는 게 나와요. 하나님을 믿는지, 내가 진짜 신앙생활을 껍데기로 하진 않았는지. 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부모님의 권유로 가고 또 뭐 수련회 가고 하는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것보다 이제 그렇게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내가 받은 적이 없다, 응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회
뭐 처음 온 친구들 몇 번 안 온 친구들은 응답이라는 게 좀 이렇게 낯설 거예요. 응답이라는 생각이 우리 선생님들이 뭐 응답하면 딱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하는데 교회에서 이제 기도하라니까 하나님께 기도는 하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답을 하신다 안 하신다? 거의 뭐 안 하실 때가 많다. 거의 없다. 응답이라는 게 뭔가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있고 뭔가 축복을 받고 싶은데 그런 변화들이 없다는 거죠. 내 가운데. 저도 그 이제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처럼 이제 교회를 그냥 그렇게 다녔어요. 여러분들 모습과 같이. 그래서 제가 기억에는 초등학교 때 처음 이렇게 교회 다닌 생각이 나요. 그전엔 잘 모르고 한 초등학교 4학년 때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구나 그거는 좀 인식했어요. 5학년, 6학년 가고 중학교 올라와서 여러분들 똑같이 이 모습으로 있었어요. 예배 시간에 이러고 있고 언제 메시지 끝날까? 찬양은 또 이러고 있고 끝나면 야 PC방 이렇게 하고 PC방 가고 그게 이제 재밌는 거죠. 네, 재밌어요. 근데 그렇게 저도 교회를 다니고 또 부모님의 권유로 저 역시도 부모님의 권유로 부모님이 아니라 아버지는 안 믿으시니까 어머니의 권유로 반 협박으로 그리고 그 당시 배승일 목사님의 반 폭행으로 많이 맞았어요. 여러분들 목사님한테 뺨 맞아봤어요? 그때는 청소년신하고 빠지면 뺨 맞았어요. 네, 그렇게 컸거든요. 네, 강하게 컸죠, 저랑 배 목사님이. 근데 그렇게 했는데 뭐 신학원도 다녔고 저도 졸업도 했고 6학기까지. 그리고 청소년 수련회도 뭐 안 빠지고 갔고 뭐 랜더트 대회도 갔고 했는데 저도 이거라는 거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응답? 뭔가 기도하는 내가 뭐 받은 게 있나?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 경험이 없어요. 중고등학교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아버지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가 진짜 좀 같이 신앙생활 복음은 나도 잘 모르겠고 그냥 좀 교회라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 좀 말이라도 통하게. 말이라도 통해야 되잖아요, 집에서. 근데 그 기도를 제가 20년을 했어요. 복음도 전했는데 응답이 지금도 안 오고 있어요. 오늘도 안 왔어요. 어제는 심지어 제가 문자를 드렸는데 문자도 이렇게 답장을 안 하시더라고. 응답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버지한테 문자를 거절받아본 그 경험을 그 아픔을 아세요? 또 달라요. 우리는 부모님 문자 잘 씹잖아. 씹지게 말하면은. 근데 아버지가 제 문자를 이렇게 딱 하더라고. 그리고 아무튼 그런 응답들이 없어요. 없고 또 기도를 하는데 뭔가 내가 여러분들이 보통 어려움이 처하면 기도하잖아요. 자, 나한테 진짜 큰 어려움이 왔어요. 자, 우리 교회에서는 암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암이 걸려버렸네. 나는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마시는데 암이 걸렸어요. 그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이제 그때 무릎 꿇을 거예요 아마. 진짜 전도사님 제가 잘 못 살았어요. 이제 저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온다니까요. 두 손 들고 다 와요. 지금 여러분들 힘이 있으니까 아직도 그 힘 믿고 한번 살아보는데 나한테 진짜 내 힘으로 안 되는 뭔가 딱 오면은 그 어려움이 닥치면 막 기도해요. 근데 응답이 안 와요. 신기한 건 뭐 어려움이 비껴나가지도 않고 어려운 정통으로 맞고 문제가 막 이렇게 막 클리어하게 해결되지도 않은데 응답 안 와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보통 기도할 때 혹시 뭐 중요한 시험 앞에서 기도하죠? 아마 그때는 너도 나도 기도할 거예요. 그래도 이 시험 좀 하나님 좀 이렇게 잘 공부는 안 했는데 저도 기도했거든요. 공부는 안 하지만 하나님 좀 이렇게 중요한 시험인데 응답이 안 와요. 다 비껴가요. 답이. 찍었는데 또 다 비껴가 그게. 그러니까 저도 제 기억에 여러분들 똑같은 중학교, 고등학교 그런 신앙생활을 겪어왔지만 별로 응답이 없는 뭐 축복도 없고 변화도 없는. 그런데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응답이 없는 게 하나님은 응답이라고 하시구나. 응답이 없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응답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참 우리 다락방 영어는 참 철학적이에요. 슬퍼도 뭐 슬프지 않고 아파도 아프지 않고 그 되게 어려운 영어거든요. 근데 응답이 없는 게 응답이래요. 응답이라요가 아니라 그래서 사실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내가 지금 내 상태 솔직히 여러분 상태를 여러분들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말을 우리가
안 할 뿐이지. 그런데 지금 내가 하나님께 진짜 응답받을 수 있는 쉬운 영어로 그릇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응답이 없는 게 응답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중학교 친구들은 아마 어려울 거예요. 이게 뭔 말일까? 근데 반대로 내가 이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내가 이 응답을 감당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이 안 돼 있는데 내가 하는 거에 모든 거에 다 응답이 온다. 그러면 저는 분명히 그 응답에 취해서 살아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진짜 중요한 걸 못 보고 내가 그냥 지나갈 것 같아요. 그냥 이것들이 좋아가지고. 네. 근데 진짜 중요한 응답은, 제일 좋은 응답은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은 저는 이거라고 확신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거, 그게 가장 저는 큰 응답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나의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또 나의 망가지고 무너진 모습들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유일한 길이에요. 예배라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큰 응답은 이 복음의 말씀을 예배 속에서 계속 들으면서 결국에는 이 복음을 듣다 보니까 복음이 각인되는 거. 내 속에 이 말씀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속에 새겨지고 이렇게 당겨지는 거. 저는 이게 진짜 큰 응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 이 복음을 듣다 보니까 어느 날 조금씩 이게 갑자기 뭐 확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뭐 한 방에 다 그냥 뭐 이게 통달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주 그냥 우리 뭐라 하죠? 그 가랑비에 그 옷 젖는지도 모른다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가 계속 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또 말씀 듣는 그런 훈련 받는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진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은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죠? 들어가기만 하면 살아나는 생명의 말씀이 조금씩 뿌리 내려지는 거.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제 마음밭 이야기를 잠깐 나눴죠. 마음밭이 준비되는 만큼 그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있다. 우리의 황폐해진 마음을 경작하자. 그리고 진짜 응답은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체질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것보다 더 큰 응답이 있을까 과연? 내가 돈이 많은 게 응답일까요? 내가 뭔가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일까요? 내가 조금 남보기에 좀 좋은 대학에, 좀 괜찮은 학과에 들어가서 대학 생활을 하고 나중에 취직하는 거, 그게 진짜 큰 응답일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사실 따라오는 그냥 아주 작은 것들이에요. 진짜 응답은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복음의 말씀이 각인되고 내 속에 어느 날 이 말씀이 뿌리 내려지고 내 것이 되어지고 말씀이 내게 되는 거.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스스로 이제 조금씩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체질이 되는 거. 저는 이게 가장 큰 또 응답 중에 응답이라고 생각이 돼요. 전도자 바울, 사도행전에서 나오고 신약 성경에 많은 말씀들을 바울이 서신으로 적었죠. 이 전도자 바울이 다른 응답에 감사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가니까 이런 게 되어지더라, 그런 거에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내가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또 내가 이만큼 공부를 하고 굉장히 뛰어난 학자니까 그거에 따라오는 응답, 거기에 감사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에 감사했죠? 내가 늘 이 복음이 각인되는 게 감사하다. 그래서 바울이 아주 멋진 고백을 해요. 내가 이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측량할 수가 없다 그래요. 저는 그게 진짜 바울이 깨달은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조금만 들으면 저 다 알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다 알아요. 복음 다 알아요. 237 다 알아요. 하는데 바울은 뭐라고요? 모른대요. 그 깊이를 알면 알수록 늘 새롭다는 거예요.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깊이를.
그리고 바울이 감사했던 것들이 그 복음 안에서 말씀이 뿌리 내려지는 거. 그래서 늘 어떤 사람, 다른 사람을 만나든 간에 그 말씀을 계속 이야기해줘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거에 감사하고, 또 기도 체질이 되니까 당연히 전도 체질이 되어지는 거. 거기에 바울이 늘 감사했던 거죠.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지난주에 뿌리했고 그 전주에 각인했고 또 오늘 체질할 차례. 벌써 여러분들 그 21가지 삶의 근본에 대해서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어요. 우리가 62가지를 계속 보고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애호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요한 거를 좀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오늘 좀 체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눌 건데, 체질이라는 거는, 체질이 뭘까?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오랫동안 내 몸에 배어있는, 내 몸에 뭔가 스며든 습관이나 또 뭔가의 애틀이 체질이겠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체질이 있어요? 어떤 체질을 가지고 있어요? 가끔 이제 저에게 이제 그 부모님들이 연락이 와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중에 몇몇 분들이. 그래서 이제 요청을 하세요. 어떤 요청을 하시냐? 뭐 제 자녀가 뭐 제 아들이 요즘 뭐 아들도 아니고 이제 딸도 너무 게임 중독이라는 거예요. 전사님이 너무 게임을 좋아해서 게임 중독이래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만나달라는 거예요. 전사님 좀 만나주면은 바뀔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좀 궁금해요. 바뀔까 과연? 저 만나서 바뀔 것 같으면 저도 한번 바꿔보고 싶어요. 저도 바뀌고 싶어요. 예. 그런 요청들을 하세요. 들어보니까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게임 좋아하는 거 당연하거든요. 저도 좋아했고,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밥도 안 먹은데, 밥도 안 먹고, 너무 게임을 좋아하니까 그 공부도 해요, 안 해요? 게임하면서 공부하는 사람 있어요. 게임하면서 이렇게 문제 푸는 사람 없죠. 게임을 좋아하니까 공부도 당연히 안 되고 숙제도 안 하고.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게임 때문에. 게임을 좋아하니까 부모님이 집에 오셔도 인사도 안 하고 내다보지도 않고 전혀 이제 대화도 안 되는. 여러분들 제가 팁을 드릴게요. 게임하면서 여러분들 즐길 수 있는 방법. 방금 그 세 가지 것만 잘하면 돼요. 게임을 하지만 밥을 잘 먹고 게임을 하지만 여러분들 숙제를 그래도 하고 게임을 하지만 그냥 부모님 오셔도 부모님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뭐 이렇게 좀 어색한가? 예, 그렇게만 해도 아마 부모님들이 걱정은 안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온통 모든 생각이 그 게임에 팔려 있으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 게임 중독이 아닌가? 자기가 절제를 못하니까 심각하지 않나? 그래서 저한테 이제 부탁을 하세요. 저희 아들이 날로 뻔했네요. 누구누구가 저한테 뭐 뜨끔하는 거 우리 엄마인가 우리 엄마 너네 모두의 엄마야 알아. 이런 부탁을 하세요. 좀 만나달라고. 근데 저에게도 안 바뀌는 체질이 있어요. 제 스스로에게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말 못해요. 너무 제가 부끄러워서. 근데 이 세 가지가 와 진짜 안 바뀌어요. 사모님이 웃으시니까 갑자기 제가 당황스럽네요. 아는 것처럼. 모를 거예요 아마. 진짜 몰라요. 저희 어머니도 모를 것 같아요. 저만 알아요 저만. 네. 근데 그 세 가지가 진짜 안 바뀌어요 진짜. 그리고 저도 사실 게임을 좋아하거든요. 어렸을 때 저도 중학교 때 한참 디아블로에 빠져가지고 중3 때 혼자 PC방 갔어요. 혼자 PC방 갔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청신 때 그래도 여러분들 원더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한 2명, 3명이서 같이 가는데 전 혼자 갔다니까. 혼자 3시간 하고 와가지고 왜? 경쟁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이만큼 레벨 올려가지고 배장희 목사한테 자랑하려고. 네. 그리고 또 나중에 가면 배장희 목사님 혼자 가서 또 3시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 선의의 경쟁을 쌓아가는데 정말 게임 좋아했어요. 게임 좋아해서 저도 밥도 안 먹고 혼자 PC방 거 정말 많이 싸웠어요. 어머니랑 많이 싸우고 뭐 좌절도 하고 또 울기도 하고. 근데 또 해.
재밌으니까. 재밌으니까. 뭐 이유가 없어 그냥 재밌으니까 하는 거예요. 재미없으면 안 하겠지 게임이.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면은 그냥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좀 시간이 아깝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또 다른 게임을 하고 있어요. 예, 뭐 그런 거. 재밌으니까. 근데 어쨌든 뭔가 내 안에 이렇게 바뀌지 않는 내 안에 스며든 습관이나 애틀이나 그런 체질들이 분명히 있어요. 정말 안 바뀌어요. 이거 한번 바꿔보려고 막 노력하는데 또 좌절하고 때로는 진짜 이것 때문에 안 바뀌니까 막 눈물도 흘려요. 너무 답답해서 내가 왜 이럴까. 그런데 또 안 바뀌어요. 은혜 받으면요. 예배 드리다가 말씀 다가 은혜 받으면 그때 조금 바뀌어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면은 또 다시 돌아가요. 안 바뀌어요. 그 체질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그러다가 그 안 바뀌는 체질이 이 습관들이 시간이 지나면은 모든 것들이 당연하듯이 굳어지기 시작해요. 단단하게.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유연했던 것들이 굳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난주 말씀과 같이 뭔가 어디 부분이 좀 이렇게 황폐해지는 좀 답답해지는 그렇게 변하기 시작해요. 그런 사이에 가장 힘든 거는 주변 사람들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아파하고 또 눈물 흘리고 있고 하는 것들 체질 하나가 나에게 이렇게 들어온 뭔가 스며든 체질 하나가 이렇게도 안 바뀌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사실은 점점 이 굳어지는 게 다른 체질로 바뀌는데 그냥 줄여서 은혜 못 받는 다른 체질 은혜 못 받는 체질이 돼요. 어떤 그 대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저는 대학교 때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 번도 말씀에서 은혜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대학생인데 한 번도 목사님 말씀을 듣거나 전도사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란 거를 받아본 적이 없대요. 예. 저는 속으로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은 은혜란 걸 받은 적 없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은혜 받은 거거든요. 은혜를 뭔지 아니까 지가 은혜라고 하겠지. 그것도 모르면 은혜도 모르겠지. 어쨌든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이 말씀에서 은혜 못 받고 안 받고 뭐 예배가 이렇다 저렇다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거. 내가 은혜 못 받도록 만드는 체질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들어도 뭔가 그거를 가로막고 있는 뭔가의 장애물들 그런 체질들이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기가 힘든 상황인 거예요. 랩런트들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은 정말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 사실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뭐가 아니냐? 안 믿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체질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니까요. 여러분들 나는 안 믿는데요 하는데 알게 모르게 다 믿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도 믿고 있어요. 근데 뭐가 아니냐? 여러분들 체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아요. 하나님도 알아요. 복음도 알아요. 예배가 뭔지도 알아요. 지난주에 계속 묵상이 얼마나 중요하다는지도 알아요. 뭐가 아닌 거죠? 여러분들 체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체질이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선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하나님도 알고 은혜가 뭔지도 알고 예배가 뭔지도 알지만 뭐였죠? 이 체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강대국의 애굽에 종되어 있고 포로되어 있고 거기에 잡혀있던 포로되어 있던 그리고 노예되어 있던
그 체질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 체질이 뭐예요? 늘 불신앙하는 체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늘 의식주만 이렇게 침 흘리는 체질.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그 광야길로 인도하시는데도 그 두 가지 체질이 계속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니까 아는데 은혜를 못 받아요. 모르는 게 아니라 믿는데 하나님을 안 믿었을 거야.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때는 하나님 보여요. 막 불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음성이 들리고. 믿는데 내 체질이 아닌 거예요.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체질이 계속 막는 거예요. 뭐요? 의식주를 너무 갈망하는 체질. 거기에 목숨 거는 체질. 여러분들은 수준 낮아 보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두 번째는 뭐였죠? 늘 불신앙하는 체질. 그 두 가지 체질. 그래서 어떻게 해요? 광야길을 가면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믿고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체질 때문에 늘 배고파요. 늘 목말라요. 제 옷이 이래요. 네. 고기 주세요. 물 주세요. 네. 그 체질. 그리고 진짜 중요한 문제를 만났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을 계획을 보는 게 아니라 뭐 또 뭔 체질이 나오죠? 불신앙 체질 또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야, 돌아가자. 이러다 우리 죽겠다. 그냥 지도자 바꾸자. 저 모세 밀어내자. 근데 그때 모세가 뭐라고 고백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따라해 보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스스로에게 좀 자주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좀 가만히만 있어도 응답 받아요. 가만히 있어. 뭐 하신다고요?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봐라. 결국 중요한 거는 내 안에 굳어진 내 몸에 스며든 그 체질이 자꾸 은혜 못 받는 체질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믿지 못하는 그런 체질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체질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어요? 계속 각인 뿌리 체질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들. 내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거, 내게 각인된 상처를 바꿀 수 있는 거, 내가 황폐해진 그 뿌리 내리지 못하는 그 마음밭이 바꿀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이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게 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 두 가지 가지고 한번 도전하세요. 같이 도전하시게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리듬을 다시 끌어올리시고 회복하세요. 리듬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몸에도 바이오 리듬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이오 리듬 따라서 내 컨디션도 조절되거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어제 집에서 잤던 우리 친구들이 안 자요. 그러면 당연히 아침에 피곤해요. 그게 리듬이에요. 그게 바이오 리듬이에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리듬이 똑같아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리듬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영적인 리듬을 어떻게 회복하냐? 여러분들 일주일에 가장 7일간에 사는 그 일주일에 가장 중심에 여러분들 예배 중심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안 되지만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일주일 스케줄의 모든 중심을 예배 중심에 맞춘다. 혹시 친구를 만나야 된다. 그것도 예배 중심에. 굳이 예배를 시간에 만날 필요는 없잖아요. 예배 중심에. 내가 공부하는 여러분들 학생이니까 내 공부하는 스케줄도 예배 중심에. 그러면서 여러분들 하루의 리듬은 여러분들 말씀 묵상, 하루의 시작은 말씀 묵상의 그 리듬으로,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조금씩 영적 리듬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내가 안 된다 하는 거, 절대 이건 안 바뀔 것 같아 하는 거, 그거를 바꾸세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조금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는 솔직해지세요. 조금만 여러분들 진솔하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힘으로 진짜 안 됩니다. 제 힘으로 또 했는데 또 넘어지고 또 돌아가고 또 수치스럽고
또 좌절하고 또 반복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제게 필요해요. 네. 그런 진실된 기도. 저는 랩런트들이 그런 기도가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거창한 기도요. 사실 내한테는 그 거창한 기도가 내게 아니에요. 지금 조금만 여러분들 솔직하게 진실되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진짜로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내 각인을 바꿔주시고 내 뿌리와 체질이 바뀔 수 있도록.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하나만 찾아보고 한번 읽고, 신약 성경에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팔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흔들려서 그렇지, 내가 흔들려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가 않아요. 이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이 내 속에 계속 들려지고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언젠가 변화돼요.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웬만하면 이 예배 시간에 이야기 안 하는데 저도 이제 쑥스러워서 그 정우 있잖아, 정우. 정우 이야기 하려는데 오늘 정우 상태가 안 좋네. 제가 정우가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진짜로 좀 귀하다. 자, 이런 이야기 잘 안 하거든요. 한 명 이렇게 세워주면은 꼭 나중에 가서 딴 길로 가더라고. 그거 좋아가지고. 자, 그런데 예전에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정우는 이제 그릇이 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정우가 올라왔어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근데 그 초등부를 맡았던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정우 진짜 잘 보셔야 돼요. 제 진짜 인물이에요. 진짜요? 제 저렇게 가만히 놔두면 나중에 조폭될 수도 있어요. 솔직한 말로. 그래서 잘 이렇게 케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조폭될 그런 인상은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봤어요. 왜 정우를 따로 케어를 했냐 그것도 아니고 한 번 되게 혼낸 적이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1학년 때인가? 기억을 하더라고. 저는 이제 기억 못할 줄 알았는데 한 번 저한테 말 실수했다가 저한테 진짜 쌍욕을 먹었어요. 저 욕 진짜 사실 이게 달란트거든요. 예. 듣고 싶은 우리 학생들을 저한테 요청해. 전사님 욕 좀 해주세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이 1분 안에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우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실수를 한 거야. 제가 거기서 야이 삐삐 이씨 삐삐삐 너이 새끼 빨리 막. 예. 저는 정우가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계속 교회에 붙어 있더라고. 신기하게. 근데 저는 이제 놀랬던 게 사실 정우랑 뭐 이야기해볼 기회가 없어요. 뭐 많이 대화도 안 하고. 정우가 또 워낙 다크하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근데 이번에 마르투스를 갔다 왔는데 저는 진짜 마지막 날 정우가 저는 그런 포럼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렇게 진솔한 포럼을 정말 이게 앞뒤 두서가 없는데 은혜 받는 포럼 있잖아요. 그거 듣고 있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이 들어가니까 바뀌는구나. 뭔가 자기 안에 들어온 뭔가 있구나, 꿈틀대는 게. 그러면서 그거를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좀 그게 느껴지더라고. 진짜 진실됨이. 그러다 이번 주에 또 연락이 왔어요. 전사님, 저 대회 가고 싶어요. 그리고 저 리더도 이번에 좀 처음으로 가고 싶대요. 그래서 리더랑 대회 다 등록하려고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야 이왕이면 스테이로 가라 그랬는데 그냥 듣는데 사실 고3이잖아요. 저도 고3이면은 저도 썩었어요. 이렇게 권면을 못 해요. 솔직히 제가 썩었어요. 진짜 썩은 전도사예요. 고3이면 더 매로 막 DJ 때리면서 야 수련회 가야지 이래야 되는데 뭔가 저 스스로 타협해요. 그래 고3이니까 동현아 고3이니까 좀 자 그래. 대회에 그래 가지 마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근데 먼저 연락이 와서 그냥 리더랑 대회랑 간다고 처음 가는 건데 진짜 말씀 듣고 싶다고 이렇게 하는데 아 참 귀하다. 그러면서 또 이 말씀이 많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아 지금 우리 랩너트들 한번 보세요. 자 저는 중3 진짜 여기서 우리 정우 같은 인물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째려보지 마. 욕해줄까? 욕 한번 해줘. 근데 우리 랩너트를 보면은 정말 많이 이렇게 부족해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사실 어른들이 볼 때는 자기들끼리 이제 아니겠죠. 채워졌다 생각하는데 근데 정말 이 랩너트들 한 명 한 명에게 진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게 말씀이 들려오고 또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아 이게 은혜구나. 예,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또 내 사랑이 고백되어지고 하는 그날이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안 되지만 여러분들 늘 예배의 자리에 오늘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게 응답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들려줄 수 있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치유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합시다. 이 예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 정말로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제 거짓말 안 보태고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들 예배만 잘 드려도 다 치유돼요. 그런데 진짜 예배를 못 드리고 잘 못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지고 또 이 속에서 나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힘, 이 예배 속에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넘쳐나는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그리고 또 이번 주 다시 한번 잘 안 되지만 또 이 영적인 리듬 회복해서 내가 늘 일주일을 예배 중심으로 또 하루를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해 달라고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